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흐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그 안에서 어떻게 뒤엉켜 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성과 하나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흥미로운 얘기도 좀 보게 될 테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서 그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왼쪽에서는 4냐 아니다 3다 뭐 이렇게 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사물을 보면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사실은 같은 사물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됩니다. 계속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헛된 속임수에 계속 빠져가지고 우리가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단편의 예를 뒤에 가서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요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페어를 하면서 이 뭐 음양 오행설, 그리고 이원론,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7을 이루잖아요. 이 7을 이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요일이 7을 이루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해가지고서 7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인본주의에서 나왔느냐 신본주의에서 나왔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되게 헷갈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그럼 어디서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은 거지, 이런 식의 이제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바벨로니아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의 개념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이런 본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성경적인 영역과 인본주의적인 영역이 섞여서 뒤죽박죽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온통 혼란이 그냥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넷이냐 이게 셋이냐, 또는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코끼리의 다리는 4개냐 5개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많이 속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 둘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나 봅시다. 제가 항상 출발하는 게 이거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가 있습니다. 사탄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니? 이걸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가 생명을 주는 실과처럼,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끊임없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대립의 관계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대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웅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부터 왜곡이 일어나죠. 제가 이거 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과 어떤에 관한 문제. 이게 사실은 착시 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심리적 접근 방식이거든요. 이미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뱀이 그 언어를 사용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도 질문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유도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은 불평이 생기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그 불평이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안 돼, 스마트폰 사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껏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거 하나 안 해주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와처럼 얘기하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킨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죠. 사실은 특정한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금지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킨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갈라치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갈라치기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나누면 다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에요. 불평이 들어오는 방식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99가지를 잘해줘도 여러분들 속에 불평 한번 딱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 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딱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서 갈라치게 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다 하면서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서 불신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신의 개념. 그건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다 나타나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깨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의심 한번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신본주의에서 한번 봅시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문제가 이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도대체 옆모습입니까? 앞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네 보기에 달려있어. 네가 보는 게 진리야. 네가 보는 게 옳은 거야 라는 식으로, 거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the man이 아니라 a man이잖아요. 각자가 보는 것이 진리지 절대 진리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은 좋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이 문제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정확하게 옳아야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옳음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면은요, 많은 다수가 가는 쪽에 옳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거의 타이타닉 정도 수준의 거대한 배가 있는데요. 그 배가 이렇게 물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기울어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느끼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마치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그 목사님이 자유주의인데 거기서 나온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이쪽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수는 반대쪽으로 가죠. 배 밑창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위로 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설득하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미 착시 현상이 생겨가지고 다수가 내려가는 그 방향이 그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엔 다 죽죠. 구조를 못 받아요. 소수의 몇 사람만 구조를 받습니다. 그런 식의 절대적으로 오름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오름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이렇게, 그게 이제 소위 그게 신본주의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인본주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 각자는, 제가 각자는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덧붙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인간 각자는 만물의 척도다. 내가 척도지.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저 사람이 옳으면 저 사람은 옳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다 옳은 거지. 뭘 복잡하게 살아.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려고 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도 그렇게 들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오해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요즘 점점 스마트폰이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 모든 것이 대충대충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근데 모호한 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세상 바라보게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식을 지키는 것이 막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제가 예배에 대해서 무지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왜 나쁘죠? 내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배는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봅시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해서 손해 볼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신본주의로 산 사람들은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요 신본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신학자라 그랬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그 이론이 발전해서 오늘날 경제 이론이 됐는데 그 경제 이론은 사실 신학에서 나온 경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 이론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아주 혐오스럽게 두꺼운 책 두 권이 있잖아요. 그 두꺼운 책에서 딱 한 번씩 한 번씩 언급되어진 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Invisible hand. Invisible hand of God. 원래 여러분 구글 치게 되면 구글은 of God이 붙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개념을 경제학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 이거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잠깐만 얘기합시다. 아담 스미스가 그 경제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타락한 인간은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발전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뭐냐 하면 동감이거든요. 동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동감이라고 하는 그 태생적 그 은총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결국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아주 아담한 얘기거든요.
근데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계획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계획 경제 뭐예요? 인간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다 집어치우자.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잘 살 수 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마귀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인간 철저히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지 윗부분을 보십시오. 윗부분의 이미지가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밥상의 모습. 여러분 그 미얀마 제가 갔다 왔잖아요. 미얀마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선교차 이제 갔다 오는데 요즘은 안 가본 지 오래됐죠. 근데 미얀마 가게 되면은 진짜로요. 미얀마 사람들은 밥상에 그 밥과 반찬이 옛날 우리 때 조선시대 때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잘 살기 이전 때처럼 진짜 딱 한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드라마 같은 데 이런 식으로 밥상 차려놓고 먹는 거 보면은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 사람들은. 진짜 미얀마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물론 통역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뭐라 하냐면 저거 진짜 저렇게 사나요? 진짜 한국 사람들 저렇게 먹고 사나요? 아니 우리 그렇게 먹을 때 많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여기 거기는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안에서는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그런 국부론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보편화되면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빈부격차는 많지만 거의 웬만하면 다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나 이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왕.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이 가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신본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거든요. 우리를 위한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은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은요. 사실은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념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을 땡겨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결국은 공산주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시스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못 살고 있잖아요. 북한, 러시아, 옛날에 소련, 그렇지 않으면 중공 그런 나라들을 다 보게 되면은 결국 배급제를 통해서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 못 사는 세상이 되죠.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신본주의적인 그런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기회적 평등이죠. 우리는 기회적 평등이고 얘네들은 결과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도 용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용 되려고 해? 그냥 붕어나 가재나 미꾸라지로 살아.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 평등, 다 미꾸라지가 되어지는 평등.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게 못 사는 그런 것. 근데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이렇게 이걸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건 가르침. 그렇죠? 근데 가난한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이 없도록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어떻게? 기부. 그렇죠? 사회 환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생기면서 빈부의 격차를 보이지 않는 손의 기부적 형상을 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국가에서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통해서 분배함으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가난한 자를 없애겠다라고 자원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가난해지게 만들어버렸죠. 모두가 다 그냥 최고의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최고의 알거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결과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신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는 영생이 주어지고요. 인본주의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데 결과는 영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거절하잖아요. 그 인생은 그냥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우리가 항상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뭐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간음하는 게 합리적이고 간음하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지옥이 되고 문제가 되고 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출발, 제가 요즘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에서 이게 출발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윤리의식의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윤리의식은 예배에서 납니다.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내가 돈을 예배하느냐, 내가 명예를 예배하느냐, 내가 성공을 예배하느냐, 내가 행복을 예배하느냐, 쾌락을 예배하느냐가 그게 우상숭배.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가인의 예배를 우리는 인본주의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 자기중심적 예배. 하나님이 소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내가 만족스러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항상 갈등하죠. 상당수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본주의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신본주의적으로 예배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인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본주의적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여기서 갈라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경건을 받으셨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짱돌 들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가인의 후손 보십시오. 인본주의 자손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 에로스적인 그런 세계관이죠. 내 만족과 내 행복.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유토피아가 있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에덴 동산을 꾸려야 돼요. 그래서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은 없는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잔상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제외하고 내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게 도시거든요. 이 도시의 절정이 뭐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르는 시티예요. 도시예요. 바벨 이르. 그러니까
바벨 도시, 하나님 없는 안전을 위해서, 좀 이따 우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바벨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관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흙을 구워 그로 벽돌로 삼자라고 얘기하죠. 그 뭐죠? 타일이죠, 타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이전에, 그 바로 이전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홍수 사건에 대한 인식이 있죠. 왜 인식이 있죠?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있을 바벨탑 사건에는요, 이미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전설이고 자시가 없어요. 그 현장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초의 라멕 보니까 최초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 나오죠. 일부 다쳐도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이 나의 쾌락의 목적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발, 최초의 목축업자. 그 이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였는데, 이제는 야발 때부터는 짐승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서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멀쩡히 돌아다니는 놈 붙잡아다가 울타리에다 가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목축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발 하면 또 요즘에 많이 뜨는 사람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 그 유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최초의 악기를 만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 공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화성음 같은 것이 나오게 된 것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딩가딩가 했겠죠. 그 다음에 실라, 최초의 금속무기와 농기구 개발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신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과연 이런 것이 다 필요한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름하여 셋이죠. 신본주의 계보가 잠깐 끊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경건의 흐름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는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어떤 예배를 추구하느냐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규정합니다. 신본주의 세계관 항상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그 흐름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가인으로 인한 인본주의, 또 한쪽은 셋에 의한 신본주의가 같이 쭉 역사에서 진행을 해 나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진행하다가 섞이고 그러면 심판이 오고, 진행하다가 또 섞이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오고, 요 사이클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뭔가 섞이기 시작한다. 신본주의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뒤엉키고 섞였다. 그러면 심판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섞이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구별됨이고, 그리고 섞임이 절정을 이룰 때 되게 되면 항상 심판이 왔다는 것을 딱 보시면 이게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세월이 딱 지나면서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때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마치 이제 또 뭐 왔냐면 시골에서 맨날 놀던 사람 어느 날 도시에 딱 왔더니 여자들이 막 되게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시골에 가면 우리 동네 여자애들은 여기에 뭐 지푸라기 묻히고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은 막 메이크업도 막 완전 가면을 계속 쓰고 다니고 떡칠을 하고 다니면서 얼굴이 막 진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겨보면 딴 얼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이쁜 거예요. 옷차림도 너무 이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셋의 후손들이 이제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신앙이 혼합되어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딱 봤더니 다 이방 여자하고 다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살벌한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보더니 여자 머리끈에 잡고 나와서 막 다 처리해버려요. 다 살벌하게, 살벌하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도 다 이혼시켜버리고 다 그냥 내쫓아버려요. 살벌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다룰 문제하면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가지고서 엄청난 거인이 나왔다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믿어요. 사람들이. 네피림. 이거. 여러분 참 뻥. 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용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 상당수 사람들은 네피림이요 천사와 사람과의 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엑스맨 같은 거 뭐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이언트로 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이언트로 번역을 하니까 자 봐라 거인 아니냐 거인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 거인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영웅적인 사람 또는 어떤 정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네피림이 그런 개념으로서의 자이언트예요. 이 네피림이 물리적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본래 천사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려. 천사들이 어떻다고요? 시집장가 안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이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서 사람의 딸들 너무 이쁜데 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적 개념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때요? 제우스가 바람둥이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느 날이 거기가 어디죠?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 있잖아요. 그쪽을 딱 내려다 봤더니 어떤 여자가 상당히 이뻐요. 그 여자 이름하여 그 오이로파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서 겁탈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이게 많아졌다고 해서 나온 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유럽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 깃발을 보게 되면 별들이 있고 그 안에 여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 근데 그게 오이로파입니다. 오이로파. 근데 그 여자가 황소를 타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그린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기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신화적 개념을 성경에다가 끌고 와서 자꾸 해석을 하려 들어요. 이게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또 민수기 두 번째로 13장 33절을 보면 네피림은요 정탐꾼들의 과장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은요 다 있다 하더라도, 진짜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허우적거리다가 다 죽었어요. 네. 왜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는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피림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자는 씨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벌써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피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장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특별히 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 헬라어로 기간테스라고 하는데, 기간테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기간토마키아라고 해가지고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전쟁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의 전쟁이 뭐냐면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인데 기간토마키아라고 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티타노마키아 있을 땐 티탄 신 12티탄 신들하고 올림푸스 신들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고, 기간토마키아는 올림푸스 신들이 기간토, 그러니까 기간테스죠. 거인들하고 그 신들 중에 거인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거인 신들하고 싸운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 다 신화적 개념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네피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피림인데 헬라어로는 기간테스거든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전쟁에 능한 용사 또는 장부, 씩씩한 남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기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피림이라고 주로 많이 했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봐요, 뭐 이런 것도 발굴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거요 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 그림이었는데 이걸 합성해 가지고서 조작한 거예요. 마치 네피림이 있는 것처럼. 네,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네피림이라는 속임수가 온 세상에 확산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짓 속임수입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이면 최악의 타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종자, 유신 진화론. 진화론과 유신론을 섞어요. 여러분, 이게 네피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항상 치명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섞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섞이면 섞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더 치명적인 문제로 야기됩니다. 진화론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유신 진화론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유신 진화론이에요. 비슷하거든요. 자꾸 뭔가 섞는 거예요. 물론 섞어서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비빔밥, 짬뽕.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섞었으니까 먹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식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이면 최악의 타락이 야기되고요. 그리고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흐름, 신학계의 흐름이 돌아가는 흐름을 딱 보면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그러니까 부흥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다 되는 거예요. 교회사 안에서 이 사이클이 딱 됐을 때 홍수 시대 때는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사, 초대교회 때서부터 일어나는 교회사 안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사이클이었어요. 다 타락해서 신본주의가 거의 없어지고 모든 것이 혼합되어지는 것 같다가 부흥이 일어나면 인본주의가 완전히 그냥 씨가 마르는 수준이 되고 부흥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였다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섞일 것이냐, 섞여서 심판이 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부흥이 안 오면
결국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찬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가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 정황을 보게 되면 성경의 노아 홍수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혼합된 경우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홍수 사건은요, 인디안들 벽화에도 나와 있고요. 인디안들 벽화에도 보게 되면은 홍수 사건에 꼭 8명만 이루고 있습니다. 숫자까지 딱 맞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홍수 신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인도 쪽인가? 그럴 거예요. 인도의 대홍수 신화인데 몇 명 앉아 있어요? 8명 앉아 있어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신화에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화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그린 거니까. 그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거든요. 다. 이 대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 8명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나오고 나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이거를 우리는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이전에 없다가 창조과학회에서는 없다가 이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뭐 궁창, 그거 아니고요. 무지개는 기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무지개를 표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 무지개로 내가 보증을 할게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면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징.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도 새로운 걸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맨날 빵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서 성례를 통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표와 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성례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자, 홍수 이후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다시 또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진저문하죠. 계속 그래요.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성경대로 목회하는 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변종이 또 나와요. 또 신본주의와 신앙을 잘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인본주의자가 나와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렸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잔뜩 섞입니다. 가라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가라지를 누가 뿌렸나이까? 우리는 지난밤에 알곡 좋은 곡식만 쫙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지가 일어나던데요. 원수가 뿌려놓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도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해도 또는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해도 또 이단이 계속 속출하고 가라지가 계속 속출하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수 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네. 홍수 이후 여러분 연도 잘 보십시오. 홍수 이후 101년이 딱 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때 바벨탑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벨탑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홍수 이후 101년 때에 만들어진 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이 뭐로 만들었다고요? 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키자.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구호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타일로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역청이 뭐죠?
그 아스팔트에 아스팔트를 역청이라 합니다. 그거로 방수제로 이 벽돌 사이를 다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린 웃기는 얘기죠. 아니 홍수를 안 하시겠다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그러면서 니무롯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 시티라고 그랬죠. 바벨 시티. 바벨 시티 안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전쟁광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광이 등장하죠. 자, 니무롯 등장. 전쟁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홍수 이후 292년인가요? 잘 안 보이네. 292년이 지나야 되는데 노아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92세. 792세. 노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노아의 나이 792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납니다. 응해요 하면서 딱 태어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가 살아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홍수 이후 몇 년이에요? 350년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나이 뭐예요? 몇 세요? 900세.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신본주의가 그냥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노아의 입장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내 배로 태어난 자식들이, 내 자녀의 후손들이 바벨탑 짓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바벨탑 짓. 그 중에서 이상한 놈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하고 전쟁하면서 땅 따먹게 하겠다고 하는 니므롯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장사하던 그 상황에서 노아가 아마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바로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왼수 같은 놈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신본주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흥미롭죠. 아브라함 이 당시에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궁리를 많이 했어요.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근데요, 애들 대상했더니 안 웃어요. 자, 새로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본주의의 상징 바벨탑이죠.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가인 공동체처럼 하나님 없는 보호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바벨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그래 행복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풍요해. 그냥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하고 그냥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이 얘기, 이 바벨 공동체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세계관이 거기까지 쭉 연결이 돼요. 신본주의 상징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는데 무일푼 거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르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보호가 되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엔 법과 질서 그런 거 없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강도 만나면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강도 잘못 만나면 다 털리고 아내 겁탈당하고 자식들 죽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요 거의 자살행위예요. 거의.
근데 그 일을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다 라고 또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손.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냥 언약 하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은요, 우상 숭배의 도시 바벨탑에서 떠나 바벨론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행복만 바라봅니다. 이거죠. 이거요. 여러분, 그 출발이 왜 바벨론에서 시작하는가? 이게 사실은 하나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자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회개망측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데가 우상 숭배의 도시죠. 하란, 갈대아, 우루. 근데 여기가 이제 수메르 지역입니다. 수메르 지역 가만히 보게 되면은 히데겔이 그러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어느 지역 같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던 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기 어디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두 개의 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원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대략 이쯤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모든 문명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몇 개의 요일로 살아가죠? 7개의 요일로 살아가요. 근데 7개의 요일로 살아가는 게 여러 나라마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요일, 7요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을 때 7요사상이라고 있거든요. 7요사상. 근데 그 요자가 무슨 요자냐면 랩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요자가 빛날 요자를 써요. 왜 빛날 요자를 쓰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대표적인 별이 7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개 별이 있는데 이 7개의 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까운 별을 해, 달로 보고 나머지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서 이 7개의 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뭘 관찰하는 날? 네, 달을 관찰하는 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뭘 관찰해요? 예, 월, 화가 뭐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별을 관찰하는 날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빛날요. 월요일 날에는 달이 빛나고, 화요일 날에는 뭐가 빛나고, 일요일 날에는 뭐가 빛나고 해서 그래서 빛날 요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7요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바벨론에서 번져가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면서 이게 그리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로 들어가서는 7개의 요일에다가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섞이는 거죠. 성경은 틀림없이 7개의 요일을 가르치고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7개의 요일을 가르치고 마지막 7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잔상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계속 이게 확산되어져 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문제가 뭐예요? 섞이는 거죠. 항상 섞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틀림없이 7개의 요일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거기다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로마 신화 들어가면서 로마 세계 안에서는 거기다가 신들의 이름, 그리스 신들의 이름들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면서 7개의 요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동양 철학에서는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7개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전 세계가 흥미롭게도 7개의 요일로 살아가요. 7개의 요일로. 근데 그 이전에도 5개를 요일로 삼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었고 애굽에서는 10개의 요일로 살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수행을 하려고 7개의 요일로 살아가는 것을 바꿔보려고 가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8요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6요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또 생산량이 줄어요. 그래서 7요일로 다시 복구를 했더니 생산량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7개의 요일로 돌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7개의 요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가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뭐예요?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자, 신구약 성경 완성과 신본주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이유가 뭐냐면, 세계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냐 신화냐에 관한 문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신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말라기 포로 귀환 이후 시점 BC 40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1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또 기록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성령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신본주의 핵심을 이루죠. 근데 성경이 우리만 있냐고요. 사단이 똑같이 흉내를 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죠? 꾸란이 나오죠. 꾸란이 나오는 것처럼 인본주의자들에게도 바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호메로스가 문맹이에요.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호메로스가 이게 보면은 맹인이잖아요. 앞을 못 봐요. 호메로스가 이 모든 바벨론 신화들을, 에집트 신화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호메로스가 만든 신화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뭡니까?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그 이거 뭐였지? 아킬레스 그 내용이 이게 일리아스입니다. 근데 그 일리아스의 그 전쟁을 다루고 나서 그 이후 이 트로이 전쟁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오디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 신화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외눈박이하고 싸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렇게 어떤 시 표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근데 한 1600절 정도 되는데, 아니 16,000절 정도가 되는데 16,000절을 호메로스가요 다 외워서 사람들한테 불러줬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호메로스가 외워서 이렇게 했던 걸 후대에서 이거를 글로 정리해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냐? 신통하기도 이 신통기에서 나와요. 그거는 이게 헤시오도스가 쓴 겁니다. 헤시오도스가 쓴 게 신통기예요. 신통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신통하게 잘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번진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이걸 바이블처럼 여겨서 애들이 태어나면 이것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도 애들 이거 배운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 그대로 재미있는 옛날 얘기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저 신통기는요 그냥 경전이에요. 경전. 모든 사고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니체 같은 사람도 고전주의자인데, 니체는 신통기나 그렇지 않으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스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적 개념을 잡아요. 그게 바로 니체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바이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바이블도 어디서요?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경 싸움입니다. 성경 싸움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성경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근데 그들이 성경을 깎아내리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은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은 성경을 뭐 신통기나 또 오디세이아스나 그 일리아스처럼 신화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동등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성경을 짓밟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섞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쪽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저쪽 팔레스틴 지역에 그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결집을 해요. 크레타 섬에서 신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면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리스 신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BC 한 8세기쯤에 호메로스의 등장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 신화나 바벨론 신화 같은 경우들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흥미로운 건 그 안에서 인간의 타락의 문제도 성경하고 되게 비슷하게 다루고 있고요. 홍수 사건도 다루고 있고요. 인간 창조 사건도 다루는데 되게 다 말이 비슷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의 창조는 흙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판도라 얘기 있잖아요. 판도라가 그 여자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인본주의 철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발전했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본주의가 하나의 신학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신화 시대, 그리고 자연 철학 시대, 그리고 고대 철학 시대로 가게 되거든요. 자연 철학 시대에 나오는 요거 뭔지 아시죠? 물불흙 공기 사원소론이거든요. 물불흙 공기 이 사원소론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에 그들의 영향을 다 줍니다. 네. 그리고 고대 철학의 시대에서는 이 고대 철학이 결국 세상의 여러 인문학에 다 영향을 줘서 경제학이나 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교리화되어져 가는 것이 요겁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복잡하게 움직여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인간 역사,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역사에 신이 오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오십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바벨 공동체, 인본주의 공동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언약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난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야흐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극명하고 선명한 두 개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전쟁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언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신화시 전사님 특강 강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박해는 단순히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대립 안에서 어떻게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극복해 나가느냐에 관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확산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라고 해야 되면 지금 터키 쪽이거든요. 터키.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 이라크가 이제 이런 바벨탑 있는 그쪽이 이라크 쪽입니다.
그쪽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뭐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불가리아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쭉 가게 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리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스로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야 되죠. 빌립보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감옥문이 열리고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첫 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바벨론 아니고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로 들어오면서, 발칸 반도에서 사도 바울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나중엔 여기에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아테네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잖아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이제 그 에베소로 가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전도 여행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한 상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다 바뀌어가면서요, 기독교화 돼버린 겁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 박해가 AD 4세기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AD 4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에 등장하고, 그러던 가운데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죠. 지난번에 신학시 전사님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여러분 밀라노 칙령 사건이고요. 밀라노 칙령과 아울러서 이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신학적 논쟁이 뭐냐면, 배도한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소위 고발한 사람, 다른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용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4세기 때서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AD 4세기서부터 AD 14세기 그 즈음까지가 이제 중세 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밀라노 칙령 때문에 이방 종교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공인되면서 이방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의 생명력은요 끈질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더 이상 다른 종교는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종교가 기독교로 국교화 되니까 여신 숭배 사상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 숭배하던 사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오면서 기독교화되는 거예요. 또 섞이는 거예요. 헬라 종교와 기독교가 섞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밀라노 칙령이 얼마나 엄청난 이 악영향을 끼쳤냐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섞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은 밀라노 칙령입니다. 사실은 박해가 끝났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교화돼 버리게 되면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사실은 아스다롯이거든요. 아스다롯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의 자세와 마리아의 자세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성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거는 종교개혁 이전쯤, 그 즈음에 이제 있었던 그림인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도 이게 잘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미켈란젤로의 그림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보게 되면 천지창조 그림이 있잖아요. 천지창조 그림이 있는데 천지창조에서 아담과 하와로 추종되어지는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장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아담으로 추종되는 사람의 얼굴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 신화는 아폴론의 얼굴이에요. 태양의 신. 근데 아폴론이 사실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저 할아버지 얼굴이 사실은 제우스의 얼굴이에요. 옛날에는 저렇게 그리면 다 제우스인 줄 알고 있었고요. 저렇게 그리면 저게 아폴론인지 알았어요. 왜냐면 아폴론은 다 저렇게 그리고 제우스는 다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섞이는 거예요. 박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선명하게 딱 갈라졌는데 이게 이제 평화시가 되면서 또다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살만해지면 자꾸 섞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섞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만물의 그런 창조주는 누군가?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저 그림에서 도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모양의 실루엣이 인간의 뇌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인간을 창조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예요? 디지털 세계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디지털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지털 세계관. 디지털 세계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심판하시는 저 주체가 아폴론의 얼굴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이게 다비드상이잖아요. 다비드상. 근데 이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당시에 이 미켈란젤로는 원래 화가가 아닙니다.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지만 원래는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불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난 화가인데 왜 그림을 그리라 그래?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렸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냥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 사람 보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리석이 있는데 아주 좁은 대리석이에요. 근데 이 대리석은 어떻게 잘못 치면 그냥 똑깍 잘리게 생긴 대리석이다 보니까 이 대리석을 보면서 이 대리석까지 뭐 조각할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망치하고 정들고서 막 쪼고 나니까 저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딱 정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비드의 머리가 대두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큽니다. 근데 머리를 왜 크게 만들었나 했더니 다비드 상이 인간의 키에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봐야 되는 높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시각적인 그 관점에서 원근법을 통해서 봤을 때 비율이 맞으려면 머리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커야 올바른 비율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천하에서 아름다운 육체는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이었고요. 또 신체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손은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한 철학에 담겨 있는 거고 세계관에 담겨 있죠. 또 할례 받지 않은 고추, 이 고추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혼합되어졌던 것이 로마 가톨릭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났으면 심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벽에다가 못질해가지고서 95개 사항을 못질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14세기쯤에 일어나야 되죠. 르네상스 운동과 그 신본주의 운동,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의 구호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했다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의 구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됨이라는 게 또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구별됨 상당히 중요합니다. 섞이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때 이제 종교개혁, 그리스 원전 그리고 성경 원전, 이것이 또 이제 대조를 이루게 돼요. 그리스 원전이 뭐였? 그리스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읽었던 것이 뭐냐면 아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헬라어로 읽자라고 하는 운동이 생기죠. 그게 이제 14세기 때서부터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의 흐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사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성경도 원문으로 읽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경 원전 읽기 운동.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때 종교개혁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아름다움에 신성을 부여했어요. 바로 위에 보이는 저 여자 그림이 뭐냐면 그림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베시몬 아프이 프리네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한 여자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근데 벌거벗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옷을 벗기는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무죄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하더니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확 벗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은 창녀였거든요. 근데 확 벗겼는데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뭐예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속물 같은 표정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당시의 철학이 뭐냐면 육체가 저렇게 아름답다면 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흐름이 뭐죠? 다 몸을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육체미를 통해서 몸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헬라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데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인본주의화된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파이브 솔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이브 솔라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더 극단적인 대조의 관계로 구별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이브 솔라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의 주권이냐 하나님 주권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간의 주권의 대명사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풍요와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거기다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경제관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되 하나님만 신이요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고의 대립의 시대에 있죠. 르네상스 운동은 결국 인간의 신격화 운동이나 물질 수준을 낮춥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겠다. 그게 디지털 세계관이에요. AI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함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참여하겠다. 또 디지털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과 이 모든 것. 여러분 최근에 누구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거든요. 기억이 곧 영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억을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백업을 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트랜스 휴먼의 개념이 나오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유발 뭐예요? 이름이 뭐죠? 갑자기 유발 하라리가 다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반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하나됨과 하나님 중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가 종교통합운동이고, 그죠? 그래서 다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바벨탑 운동입니다. 바벨탑 운동.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탑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린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사상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르네상스 때 종교개혁은요, 인본주의 천국이냐 또는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된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설계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결국이 항상 디스토피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은요, 항상 디스토피아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건설하겠다고 복지사회 건설을 했는데, 여러분 세금만 몇 퍼센트요? 그 기본 세금만 52%, 그리고 거기에 추가 세금까지 다 따지게 되면은 70 몇 퍼센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월 7%. 그래서 결국 통제사회가 되고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점점 행복의 뭔지를 잊어가기 시작한대요. 스웨덴 사람들은. 성경은 천국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사랑을 윤리로 삼을 것이냐 이웃 사랑을 윤리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 사랑을 도덕으로 삼을 것이냐 이웃 사랑을 도덕으로 삼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윤리가 되고 이웃 사랑이 도덕으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에서는 이웃 사랑이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결국 그게 도덕인 거예요. 각자의 도덕.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종교 통합적 개념이 나오는 거죠. 종교 통합의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자리를 바꾸면서 나타나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 최후 저항이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오게 됩니다. 바벨탑 건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인류는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바벨탑 스피릿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인본주의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이 전쟁의 정점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계보에서 살 것인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신본주의 최후 승리. 인본주의는 진리와 혼합을 추구하면서 순결한 신본주의를 대적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또는 바벨탑의 때, 천주교의 때처럼 진리를 혼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 인본주의는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를 인본주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보여도 또 그렇게 진리처럼 보이도록 혼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조형물들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걸어도 그 계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들. 뭔가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여자 같은데 저렇게 보면 남자 같고, 이렇게 보면 진리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옆모습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앞모습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일.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거든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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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진리의 거짓에 한 방울을 섞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신본주의를 대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와 싸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역사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끊임없이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에 최후 승리가 항상 신본주의 안에서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사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가 신본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